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생명이 아니고 생령일까? 성령과의 교통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생명이 아니고 생령일까?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령이 되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의하면 흙으로라는 말이 dust from the ground,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이 아니고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재료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먼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재료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흙에게 생기와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은 뭔가 의도적인 냄새가 풍겨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면 더 어울린 듯 합니다. 흙에 호흡을 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 살생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산 생명,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living life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living soul, 성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목숨만 살아있다고 해서 정말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고 호흡만 한다고 해서 다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호흡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육적인 존재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과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이고 또 하나는 영의 일이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일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과 일은 생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영의 생각과 일은 생명이라고 할 때의 이 생명은 단순히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실 때에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으로 만드신 것은 영원히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지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살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신 것은 누구와 친히 더불어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막힘없이 교통하고자 하심으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육체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영의 생각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일을 하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창조될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영, 귀신의 영, 죄의 영,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 이 귀신의 영은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의 영을 막아버리고 영의 기능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산골은 이 통신 주파수가 잘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셀폰이 오면 상대방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하는 말이 끊겨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두서도 없고 연결도 없이 띄엄띄엄 들리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통화는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끊겨서 들리면 상대방이 답답하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오히려 더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뜨문뜨문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영이 띄엄띄엄 하다가 결국은 영이 닫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원활히 교통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일에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부류로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세 부류가 존재를 합니다. 첫째는 영이 아예 닫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불신자들,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이 그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죄로 인하여 급속도로 부패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영이 아예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과 교통하지 못하게 된 그런 육체가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놓아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도합 8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만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가 된 인생들은 다 멸절되고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왜 육체가 있던 인생들은 다 멸절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 부저와 선지자 95페이지의 말씀에 왜 그들이 멸망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저와 선지자 95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빚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를 버리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저항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항하다가 결국은 무모하리만큼 깊은 죄에 빠져서 영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영이 닫히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저항하면 그 끝은 불행과 멸망 그리고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는 영이 닫혀버린 또 한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결국에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둘로 갈라진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갈라진 홍해의 벽이 합쳐지면서 온 애굽의 군대들과 함께 바로는 수장이 됐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닫히고 육체가 되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결국은 거역하게 됩니다. 여기 영감의 부저와 선지자 268페이지는 이 바로에 대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저와 선지자 26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지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이 노아 당시에 그 기별을 거절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성령의 감화에 그가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빛을 거절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왕 바로도 성령의 감화에 대항해서 빛을 거절하고 영이 아예 닫혀져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영이 닫혀진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무리 호소하고 권고해도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 불쌍하기도 하지만 결국 결과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호소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끝까지 본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영이 닫혀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늘 교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이 열려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은 열렸지만 성령과 교통하는 일이 거의 안 되거나 간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이 간헐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성령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위임하고 일임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대항하여 승리하게 하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일임된 사역이고 그분의 전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권고와 승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이 십자가를 높이는 것만큼 성령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약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이면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높이면 예수님은 낮추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게끔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높이면 예수가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전혀 염려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성령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높여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와 재림교인들이 그동안 성령을 얼마나 소홀히 취급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여전히 성령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과의 교통을 위해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데 성령과의 교통이 무시되고 그분께서 하실 역할이 막히면 우리의 영도 그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당이 있어도 세포 내로 그 당이 들어가게 하는 인슐린이 작동을 못해서 당 부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을 안 해서 우리의 영이 그 필요를 못 느끼고 성령 부족에 빠지는 성령 결핍에 지금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당뇨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싶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서 성령 없이 성령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마음껏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껏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음껏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인식과 영적인 깨어남이 모든 재림교인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각성, 영적인 일깨움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성령과의 교통을 간헐적으로 만드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과 교통하는 일이 거의 안 되고 간헐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과 띄엄띄엄 교통하거나 성령의 음성에 뜨문뜨문 반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도 습관적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지속적으로 열려있지 못하고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에 그린 화이트 부인의 원고 1900년 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원고 1900년 8페이지의 말씀에 보면 사단은 속이고 잘못 인도하고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꿰어 불순종의 넓은 길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모든 마력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오감을 그릇된 생각들을 통하여 혼란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리키도록 세워놓으신 표지판에 그의 거짓된 글을 새겨놓음으로써 지게표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하늘의 존재들이 봉사사업을 하고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그리고 통제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은 이 악의 대리자들이 영혼으로부터 온갖 빛의 줄기들을 가리워버리려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릇 행하는 자는 그 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려야만 한다. 사단이 속이고 잘못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면 그 순간 마귀는 우리의 영을 닫아버리고 육체의 소욕과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순종의 넓은 길로 들어가도록 사단 마귀가 모든 마력과 유혹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그 연결이 끊어지면 곧바로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랜 신앙 연륜도, 아무리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영적 주의가 높아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간격없이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교인들이 간헐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다가 결국에는 영이 단절되는 그런 결과로 이끌려가서 마침내 멸망으로 그 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의 교통이 전리되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성경이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면 망령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치매가 망령이 아니에요. 이 망령이라고 하는 원뜻은 망할 망자에다가 영혼 영자인 것입니다. 영이 망한 것이 망령인 것입니다. 영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되면 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멸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영이 살아있어서 성령과의 교통이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이 항시 열려 있어서 성령과 매 순간 교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9절에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자리에서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의 열린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그를 초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순종하는 신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고 생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영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이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른 비 성령에 못지않은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느림이 성령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느림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오픈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다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품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